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했던 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했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서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내린 명령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친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남겨두면서까지 해결했어야만 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헛된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막고 그들이 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교리와 또 신화와 헛된 족보에 관심을 갖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바른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가 준비해야 될 것,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니까 상대를 때려눕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격투 기술을 익히거나 좋은 무기를 준비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화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을 힘과 기술로 굴복시킨 후에 너 다시는 다른 교리를 전하지 말아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른 복음에 집중해 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었을까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힘과 기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맞는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준비해야 할 것,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디모데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이 먼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또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싸워야 하는 다른 교리와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버릴 때에 나도 모르게 흘린 것을 우리가 버렸다고 하나요? 아니면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훔쳐간 것을 우리가 버렸다고 하나요? 무엇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확실한 의도가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선한 양심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 흘렸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하게 훔쳐가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도구로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삶,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선한 양심을 버린 이들은 결국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항해를 하던 도중에 거센 바람이나 파도 또는 암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결국 배가 파선을 당해서 부서지고 또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믿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20절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을 당한 여러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후메네오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메네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후메네오에 대한 설명은 디모데 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리를 전하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설명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세공업자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렇게 두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잃게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취해놓은 조치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취한 조치는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사탄에게 정말 넘겨주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음행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죠. 이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사탄에게 넘겨주기는 하는데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이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라면 지옥에 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 말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구원을 빼앗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정말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 밖,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영역으로 내보낸다는 의미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을 한 자들에게는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징계를 내렸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들의 영이 주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시 디모데전서 1장 20절로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한 이유가 아니라 자비로운 목적으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죠. 첫 번째 소원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시고, 또 두 번째 소원은 온전한 교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야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은 자들로부터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박탈한다든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든지, 정해진 기간 동안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다는 등의 징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과거의 교회들에서 시행했던 그런 권징, 징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에 맞는 훈계를 한다던가 잠시 하던 사역을 내려놓게 하는 식으로 징계는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것이 주어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징을 부활시킵시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확실한 권징을 내릴 수 있도록 장로님들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징계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훈계를 한다면 그 훈계를 듣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에 맞는 훈계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훈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혜린 사모와 평소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참 감사하게도 많이 있는데요. 이 초등팀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또 목장에 대해서도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부가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혜린 사모가 조금 실수를 한다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훈계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고는 하죠. 그런데 반대 입장이 되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 생각했을 때 혜린 사모도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조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혜린 사모가 해주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등팀 사역에 관해서 특별히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거의 다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나름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내가 담당 전도사인데, 내가 나이도 훨씬 4살이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도 더 많고 아는 것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이유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혜린 사모가 해주는 말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런 권징처럼 정말 무거운 훈계가 아닌데도 정말 듣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징계를 받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계, 또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하여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내 삶의 법과 주인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나의 신앙생활이 파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파손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도 아닌데 정말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또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씀으로 나를 훈계해주고 사랑으로 징계를 내려준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아를 버리고 또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내 자아와 자존심을 이제는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